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든요. 일을 하신단 말이죠.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뿐이지 그분이 일하시는 건 봅니다. 예를 들면 그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홍해 누가 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셨죠. 홍해 다시 덮으시죠. 누가 덮었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모세 눈에도 백성들의 눈에도 하나님은 안 보였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실제로 그 주변에 생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고, 어떤 진짜 어떤 환경들을 섭리하셔서 만드실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못 볼 때도 있는데, 참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너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들을 깨닫게 하여 하십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그걸 알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지쳐있고 하나님으로 좀 멀리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지, 또는 아무 일도 안 하시네,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지네, 이래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려있고 이게 열려있을 때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네,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또 섭리하셨네, 야, 희한하게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네, 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신다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우리 사랑장을 계속하면서 사랑장하고 좀 연관된 걸 사이사이 넣어가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랑장의 다음 이제 내용이 이제 성내지 아니하며, 그죠? 이제 이 내용인데, 그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격려에 대해서 좀 다뤘으면 좋겠는데, 자, 격려란 게 뭐냐면, 격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오, 잘하시네요. 이제 격려는 사전적 용어는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용기나 의욕을 느끼도록 응원하고 북돋워주는 모든 힘이, 그죠? 상대방이 용기나 의욕을 이렇게 가지고 느끼도록 응원해주고 북돋워주는 그런 모든 걸 말합니다. 주로 힘든 사람이거나 지친 사람에게 아주 긍정적인 말을 건네거나 또 그 행동을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격려라고 하는데, 보통 그래서 격려는 힘들거나 지친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이제 주는 큰 힘이 되는 거죠. 영어로는 encourage죠. in하고 courage가 두 개 묶여 있는 건데, 이 n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일으킨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courage가 용기입니다. 용기를 일으켜주는 어떤 것, 이게 이제 격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격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격려,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격려라는 단어가 한글로는 격려로 똑같죠. 근데 원어는 달라요. 실제 히브리인들이 봤던 헬라어 성경에서는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를 한간 딱 묶을 수 있는 격려라는 헬라어 단어가 또 따로 있어요. 종류가 3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를 먼저 보시면 이제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인데, 이 곁으로 부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이게 부르다는 말하고 그 다음에 곁에 있다, 이거하고 같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곁으로 가서 일단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행위가 헬라어 원어에서 격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딱 나눠 생각하면, 먼저 다른 사람 곁으로 간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돕고 위로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용기를 북돋워준다. 이게 좀 달라요. 돕고 위로하는 거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건 좀 다릅니다. 그럼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일단 다른 사람이 갔어요. 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돕고 위로하는 것은, 아이고 그동안 잘해왔다, 좀 쉬어도 된다, 쉬어야 보이지,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해, 괜찮아, 그동안 잘했어, 좀 쉼표도 좀 찍을 때도 필요하지 않을까, 악보를 봐도 쉼표가 있는데 찬양하다가 숨 안 쉬고 찬양하면 킥킥대잖아, 숨 쉬어. 그렇게 하면서 쉬어가라, 이게 위로하고 돕는 거죠. 그 용기를 북돋우는 것은, 그동안 잘해왔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힘내고, 누구나 올 때 이렇게 지치기도 힘들기도 해, 누구나 겪는 건데, 이때 포기하고 싶잖아. 근데 이때 포기하면 넘어진단다. 이때 잘 붙들어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 번 더 힘내서 일어나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 고3들입니다. 집사님 저 곧 고3. 집사님 벌써 여러 번 얘기 들으셨어요. 인문계 애들은 분명히 입에서 자퇴하고 싶다는 말이 한 번 이상 반드시 나옵니다. 서영이 이제 인문계 가죠. 여러 번 들으실 겁니다 이제. 그 애들 그런 말 자기는 안 하려 한다더라고. 저는 인문계 들어가는 애들이 항상 얘기해 주죠. 너가 들어가면 자퇴하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여러 번 들 때가 반드시 온다. 근데 그게 상상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진짜 자퇴하고 싶을 때 온다. 그게 한 번이 아니다. 여러 번 온다.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진짜 그때 애들 자퇴해. 옆에서 누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자퇴합니다. 애들. 그래서 저는 그러죠. 그런 마음 들 때 나를 떠올려라. 목사님 얼굴 떠올려라. 그리고 그때 목사님 찾아와. 그리고 내가 했던 말 잊지 마. 그러면 자퇴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애들이 안정감을 얻어요. 아, 목사님 말대로 진짜 그게 오는구나. 아, 이거는 누구나 겪는 거구나. 피할 수 없는 거구나. 아, 이거는 견뎌내야 되는 거구나. 그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애는 그럽니다. 이렇게 두 아이 또, 앞으로. 이럴 겁니다. 엄마 영어 포기하면 안 돼? 엄마 수학 포기하면 안 돼? 처음에 뭐 먼저 포기한다냐면 영어 먼저 포기한대요. 시간 없어. 딴 공부해야 돼. 그러다 보면 자기가 수학 잡을 것 같죠? 아니요. 나중에 수학 포기한대요.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암기 과목으로 잡아요. 이게 순서입니다. 암기 과목으로 잡아야겠다. 암기 과목 공부하거든요. 나중에는 암기 과목도 공부 못해갖고 그냥 찍고 와야지. 이랬다고 합니다. 순서입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딱 그럽니다 애들. 그때 뭐라고 해줘야 되냐? 분명히 전화 와요. 목사님 영어 포기하면 안 될까요? 수학 포기하면 안 될까요? 분명히 전화 와요. 그럼 그러죠. 니 그거 포기하면 그 다음 거 포기한다. 요래 포기한다. 요래 간다. 니 고래 같이 가고 그래요. 누구나 겪는 거다. 그래서 시간 조절, 시간 관리라는 게 필요한 거야. 알겠지?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해보자. 목사님 도와줄 테니까 같이 플랜도 잡아보고 얘기도 해보자. 이래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렇게 막 지쳐있는 그들에게 좀 쉬어가라. 이래 얘기해 줄 때도 있죠. 그게 필요할 때도 있고. 그게 되면 어쩔 때는 이것은 견뎌내야 될 거야. 이것만 잘 견디면 그 다음이 와. 그 다음 단계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견뎌내보자. 내가 도와줄게. 힘을 줄게. 이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예요. 격려는 이런 게 있습니다. 먼저 찾아가야 돼요. 그게 곁에 있어요. 두 번째는 위로하고 도와줘야 되고, 세 번째는 용기를 북돋아줘야 된다. 이게 격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격려, 여기 보면 나오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라 이래 나오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인문계생들, 학생들이 겪게 되는 그 마음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몸은 멀쩡해요. 게임 밤새도록 해요. 체력도 있어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약해지는 그들을 격려해라. 이 영어 단어가 아니고 헬라 단어가 뭐냐면 파라미데오마이라는 말인데 고대 그리스 단어로 이겁니다. 곁에서 말하다는 뜻. 곁에서 말해준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달래준다는 의미였어요. 북돋운다는 의미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달래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마음이 지쳐있고 그 관계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어떻게 말할 줄 모르고, 근데 그런 분들을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위로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자기 얘기를 쭉 하시거든요. 그때 니 그래서는 안 되지. 주의 뜻은 그것이 아니야. 이렇게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들을 때 충분히 들어도 힘들었겠네.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 보통 뭐냐면 자기 스스로 뭘 해야 될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아세요. 저도 제가 뭐 했는지 알아요. 근데 그거 하는 게 힘들잖아요. 맞죠? 그죠? 하준아? 아는데 힘든 거잖아. 그지? 그럴 때는, 어떤 성도가 그럴 때는 그의 마음을 충분히 들어주고, 그러냐고 힘들겠다. 그래, 힘들겠다. 그래, 되지. 내가 타도 그래야 되겠다. 이걸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 마음이 좀 힘을 얻도록, 용납을 얻도록, 받아들여지도록. 그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어쩔 때는요, 그분이 알아서 찾아가요. 그 다음 단계로. 근데 어쩔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는 진짜 격려해주고. 그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달래주는 그 일이 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격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해주는 힘을 줘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 두 번째로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여기 보면, 그죠?
10장 24절 보시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 데 되죠. 이 격려는 또 다른 의미라. 이게 뭐냐면 파루시스모스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격려하다. 이게 다투다라는 말이에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다투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이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투쟁적 의미가 강해요. 강하게 확 일으키는 이런 게 참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히브리서에서 긍정적 의미로 아주 이렇게 격려하다, 일으키다, 분발시키다, 힘을 주다 이런 의미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격려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첫째 함께 해줘라.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해주고 달래줘라. 세 번째는 그를 분발시키고 일으켜라.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격려입니다. 이 성도들이 서로 격려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성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격려하고 해야 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함께 찾아가서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힘을 내고 싶을 때 힘을 내도록 붙들어주고 분발시켜주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를 해야 됩니다. 격려를 해야 되는데, 이 격려가 세 가지 요소 말인데,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뭘 가지냐면, 사람들이 뭘 가지냐면 안정감을 가집니다. 일단 자기 편이 있다. 누군가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 누군가 자기를 도와주는 이들로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죠. 이 마음에 안정감이 생겨요. 그리고 격려자들은 그러죠. 괜찮다. 정말 잘해왔다. 잘 견뎠다. 야, 내가 네 같았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그거 견뎌?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넉넉한, 그죠? 우리 금요일에 기도 제목 나누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눈물 없이는 못 듣는 사연들이 한 번씩 나오죠. 어떻게 살았을까 싶고, 당장에 달려가서 좀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러고 싶은 인생의 스토리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분들에게 참 내가 네 같았으면 못 살까? 어떻게 살아? 참 대단하다. 위로해주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얘기에 북 뜯어주고 이럴 때 그 사람이 안정감을 가지고 또 참 잘했다. 그동안 그대가 그걸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그걸 붙들어서 눈물 속에서 견뎌내서 여러분 자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나 가족이 있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많이 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 또 떠올려 보십시오. 걔네들 붙잡을 때 쉬우셨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일으킬 때 쉬우셨어요? 절대 안 쉬웠죠. 눈물 속에 붙으셨죠. 집사님도 그랬죠. 여자님도 그랬죠. 많이 우셨죠. 많이 안 울 정도로 힘드셨어요. 눈물이 안 나네. 너무 막막하니까. 집사님 많이 힘드셨죠. 그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었잖아요. 진짜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되나?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네. 그냥 모르겠다, 막. 이 다음부터 나도 모르겠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았잖아요. 내려놨습니까? 안 내려놓으셨잖아요. 지금도 해요. 그래, 그런 마음이 한데 그때 아니야. 많이 올 거야. 항상 있죠. 항상 있죠. 항상 있죠. 근데 내려놨습니까? 안 내려놓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사모님도 얼마나 내려놓고 싶을 때 한푼이 아니었을 텐데 안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안 내려놔요? 하나님 봐도 와 이러죠. 안 내려놓으셔서 지금 자리에 오셨죠. 진짜 수고하셨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쉼표를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청년 MT 갔는데 잘 놀았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귀한 MT였습니다. 나중에는 하준이는 그때 스릴, 거의 공포영화에 가까운 스릴까지 경험하는 인생을 새롭게 보는, 살아있는 게 감사하죠. 그죠? 정말, 그러니까 이런 쉼표의 시간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번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10월이나 11월이나 올해 안에 언제든 한번 1박 2일이라도 경주에 고기 구워 먹으러 가시래요. 그동안 수고하신 그대들이요. 소 드세요. 샵이 공감 되지 뭐. 무한리필 소고기 꽝꽝한데. 그렇게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가서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아마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고, 하나님이 아마 이 땅에 계셨으면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그럼
목사 가자. 너 성도들 다 데리고 가자. 내가 쏘게. 이러고 가가지고 그동안 수고 많았다. 딴 얘기하지 말고 많이 먹으라. 먹고 자라. 오늘 하루라도 좀 푹 쉬고 가라. 수고 많았다. 정말 고생했다. 아마 그 얘기하지 않으실까? 그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살렸습니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격려하시는 거죠. 그래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버텼기 때문에 아이들이 살아있다. 너무 가치로워.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우주보다도 우주만한 가치가 있는 그 아이들이 사라집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이 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쳐질 때가 오거든요.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참 여러분 가치로운 분들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가치롭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건 지나온 시간을 보시라고. 얼마나 큰 열매가 맺지. 그래 합니다. 나는 따라하십시오. 나는 참 가치로운 존재입니다. 서로 보지 말고 자기를 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가치로운 존재입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해오셨잖아요. 앞으로 못할 게 뭐가 있는데 하면 되지. 그리고 여러분 뒤에는 맛있는 거는 못 사주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밥 사주는 고목사가 또 있잖아요. 힘내세요 여러분. 어쨌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도와드릴 테니까 자신감 가지고 하십시오. 그동안 해왔잖아요. 앞으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근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그때 제일 힘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힘든 게 뭔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 일이 있대. 비행기가 연료를 제일 많이 쓸 때잖아요. 와 오를 때 연료 제일 많이 쓰고 오른 다음에는 쫙 가잖아. 바로 이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때, 제일 아름다울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나온 그 시간도 견뎌냈었는데 앞으로 못 견뎌낼 이유가 뭐가 있나? 저도 뒤에 있고 교회가 뒤에 있잖아요. 기도해주고 힘이 돼주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격려하신 분이 계시죠?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오늘 설교를 좀 시간 조금 많죠? 오늘 뭐 빨리 끝냅시다. 양식도 많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쳐있고 모든 걸 포기하고 불안하고 자기 무가치함 속에서 쓰러져 있고 자신감도 다 잃어버리고 무너져 있는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처져 있었어요.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뭐 우리 인생은 뭐 어찌 될지 모르겠다. 더 이상 난 못하겠다. 길도 안 보인다. 이래 있을 때 그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찾아가시죠. 격려하십니다. 먼저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얘들아 이러세요. 지금 너가 뭐 잡은 거 좀 있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평상하게 일상으로 다가가셨어요. 처음 만나면 얼마나 쭈뼛쭈뼛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봤어요. 이렇게 그 예수님에게 그 모진 말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떠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모진 말을 상대에게 했다고. 그리고 뭐 관계 개선된 거 없이 다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만났다. 자연스러울까요? 일단 어색하겠죠.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주 뭐 베드로는 뭐 이제 예수님 진짜 부활을 뭐 상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진짜 예수님 말대로 부활하셨다. 그분이 나에게 오신다. 나 뭐라고 하시? 내가 그럼 볼 수는 있겠나? 진짜 골치 아픈데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건데 예수님 딱 오시죠. 오시면 뭐 하십니까? 얘들아 일상처럼 다가주시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얘들아 뭐 좀 잡았나? 뭐 좀 있나? 평소에도 그렇게 하셨겠죠. 십자가 지기 전에도 제자들 고기 잡는 거 안 있었겠습니까? 야, 너 뭐 좀 잡고 있나?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멀리 했고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어쩔 때는 예수님 마음에 섭섭하게 해드는 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 다 보시고 이렇게 다 보시고 괜찮나? 그래 밥 먹으러 가자. 가족 아이가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중간에 막힌 제자들 스스로가 세웠던 막힌 담들을 예수님께 쓱 헐어버리시고 녹여버리시고 열어버리십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섬기십니다. 고기 잡아왔나? 가져와라 이러시죠. 고기를 굽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겁니까? 이게 뭐더라? 이게 뭐라더라 이거? 뭐 스테이크 중에 물고기 만든 게 있던데 있습니다. 일단 물고기를 예수님이 굽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섬기십니다. 지쳐있고 무너져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실망이 있고 자괴감 속에 무너져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먼저 고기를 굽고 자 이거 먹고 힘내 이런 먼저 주시는 거죠. 만나서 먼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한 템포 쉬라. 내 십자가 달려있고 부활하는 곳에 너가 많이 힘들었지. 마음 많이 지쳐 있었지. 많이 두려웠고 얼마나 너희들 두려웠고 힘들었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됐다. 한 템포 쉬라. 일단 내가 밥을 해줄 테니까 먹고 힘내자. 그리고 밥을 다 해주세요. 다 먹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용기를 북돋으시죠. 다시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내 사랑하니. 그 말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랑하는 대상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나 사랑하니 물어본 거는 내가 너 진짜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한다는 말 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묻는 거야. 너 나 사랑해.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으셨구나.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씀 앞에 자기는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주님을 그래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에는 자기의 삶이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했던 행동이 너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판단하십시오. 주께서 아니라면 저 아닌 겁니다. 근데 제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제 행동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짓을 보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 안 같아요. 근데 제 마음은 주님 사랑해요. 이것마저도 주님이 판단해 주세요. 주님은 그런 생각했죠.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는. 그래서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시죠. 다시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죠. 다시 해봐. 너는 이제 할 수 있어. 괜찮아. 나도 너를 용납했고 괜찮다. 뭐가 문제인데? 누가 니한테 뭐라 하나? 내가 니한테 일을 맡겼는데. 내 일을 하라고 맡겼는데 남이 뭐라 하면 내가 맡기는 거 누가 뭐라 하면 무슨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다시 하죠. 할 수 있다. 내가 괜찮다는데 누가 뭐라 하나? 괜찮아. 그러면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죠. 근데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할 건데 분명히 사탄이 밀가부로 넘어진다. 근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잖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안정감을 가져. 힘을 내. 자신감을 가져.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격려한다? 또는 나의 어떤 귀한 이웃, 성도가 나를 격려하고 위로한다? 물론 그 사람들이 하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 하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안정감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 사명을 주시죠.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다시 굳게 해야 된다. 너 이거 잊지 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다시 베드로에게 주시고 할 수 있다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 말씀 딱 하시고 제자 삼는 사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래 얘기하시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을 딱 주시잖아요.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걸 다시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씀 딱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얘기하죠. 든든한 빽이 내가 되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평생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서 참
안정감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안정감이 베드로에게는 확실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자지 않습니까? 바울도 감옥에 갇히죠. 바울 잤습니까? 바울은 찬양했습니다. 베드로는 잡니다. 담임 목사는 자고 전도사는 찬양하고. 이게 이상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안정감을 가졌으면 감옥에 착고의 제고에 묶여 잡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베드로의 마음은 그게 있었겠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감옥에 갇혀있는데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 자자 알아서 하시겠지 뭐. 죽이면 죽이시고 살리면 살리시고 뭔가 안 하시겠나? 잤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힘이 되셔서 그 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그게 베드로 너무 곤히 자니까 천사가 옆구리 때렸잖아요. 이게 확 때린 겁니다. 일나라 안 듣는 거예요. 야, 이 인간 봐라 이거. 와, 이거 이럴 수가 있노. 감옥에서 잤나? 와, 이거 요새도 안 그랬고 나중에 바울도 안 그랬는데 이 인간은 장난 아니다. 야, 일나라 팍 때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마음이 평안했겠죠. 천사가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북돋워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찾아가서 위로하고 귀한 말로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북돋워 줄 수도 있는데 그것만큼이나 힘을 낼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시거나 또는 우리말로 누군가를 기도하시거나 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강한 어떤 마음이 확 일어날 때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급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성 여사님이 딱 그 얘기 하시더래요. 와, 저는 현장에서 들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중국 선교를 갔는데 이 하성 여사님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있었나 봐요. 천안문 광양 집회도 하셨잖아요. 중국에서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외국인들이 예수 믿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자국민들이 예수를 믿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자기끼리만 예배드리면 괜찮은데 자국민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중국인들을 데려와서 예배드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하지 말라는 거죠. 너가 와서 예배드리는 건 괜찮다. 딴 건 하지 마. 이거거든요. 근데 선교사들이 그럽니까? 안 그러지. 그러니까 쫓아내고 추방하고 막 이런 거예요. 하성교사님은 천안문 광장에서 대놓고 집회를 하셨어요. 천안문 광장 집회하신다고 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중국인들이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성교사님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은 갔다가 오셔서 얘기해 주시던데 갈림길이 있었대요. 원래는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문득 이쪽 길로 가고 싶더래요. 이쪽 길에 하성교사님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있었던 거지. 큰 사고가 났대요. 다행히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서 살았고요. 그 소식을 듣고 팔짱 끼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다. 그때 분명히 하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하성교사님이 뭘 한 거 아니에요? 또 실제로 이런 보고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위기에 딱 처한 거예요. 잠깐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권사님이 한국에 있는데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강한 어떤 감동이 있더래요. 그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뭔지는 모르고 어떤 제목은 몰랐어요. 그냥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강한 감동이 일어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나중에 그 선교사님하고 연락이 돼서 통했는데 그 기도할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피했어요. 안 당했어요. 다행히 모면하고 견뎌냈어요. 다 그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구절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던데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십니다. 출애굽할 때 그죠? 출애굽할 때 이제 출애굽하고 딱 나오지 않습니까? 홍해 앞까지 가잖아요. 근데 바다가 딱 깔려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애굽한테 죽겠다. 모세 니는 뭐 때문에 우리를 데리고 왔고 여기서 죽게 하냐. 그냥 돌아가서 지금이라도 미안하다 할까. 바로한테 I'm sorry 한번 바로 혹시 받아줄까. 그 바로 이름이 바자로 시작하나. 바다 같은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로 받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막 있었는데 그때 모세가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그때 멋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 바이블 키하면서 이거 봤었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딱 이때였습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우리 큰일 났다. 이 말 딱 할 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 14절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을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지금 싸우고 계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 얘기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여러분 상황이 복잡하죠. 지금 여러 가지 일에 직면해 계시죠. 바로한테 바로 가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계십시오. 그 자리에 직면하고 계십시오. 그 자리에서 우셔도 괜찮고, 그 자리에서 불평하셔도 괜찮고, 그 자리에서 원망하셔도 괜찮고, 그 자리에서 두려워해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단 바로에게만 바로 가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지켜봐라.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거다. 어쩔 때는 기도도 못하고 너무 그 상황이 막막해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그 일하시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역사로, 어떤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온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홍해를 갈라버렸잖아요. 하나님 손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했잖아요. 모세의 지팡이가 힘이 있어서 에네르기파가 빡 가고 전자파가 쫙 벗어나가지고 그래서 바닷물이 갈라진 겁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무막대기입니다. 그냥 모세는 그냥 할아버지입니다. 그가 뭘 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렸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하지만 그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서 격려할 때, 서로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서로를 찾아가서 격려할 때 그게 모세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매일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큐티할 때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게 모세 지팡이입니다. 그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모세 지팡이 막대기를 통해서 그것을 휘두르는 모세의 그 휘두르는 팔을 통해서 하나님은 손을 뻗치셔서 그의 삶에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나타나는 베들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어떤 섭리로 오라오라 이끌어 가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모세가 되고 지팡이가 됩시다.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팡이 역할을 합시다. 그러면서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찾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이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포기하지 말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